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감사를 돌립니다. 한국교회는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물론 그 기원은 당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세 번의 중요한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로 불립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며 이제 그때의 다급함으로 인해서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 다시 말하면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고 부활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주절은 첫 번째 추수의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2번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었고 그때 주로 거둔 곡식이 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이 교회 설립 기념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오늘 이날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소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던 주일학교 또 청장년 1년에 우리가 4번씩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4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7월 첫 주이고 또 교회의 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달인 것은 교회 사역에 집중하자는 의미를 갖고 7월을 교회 사역의 달로 정했는데 왜냐하면 이때 이제 방학과 함께 여름 행사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출정식과 같습니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영유아부, 그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계속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올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악기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맥주절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사역 환경에서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의 항동중앙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 항동중앙교회는 본디 오르동중앙교회, 한마음교회, 항동중앙교회 뿌리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해 합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어서 첫 열매와 같은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977년도 오르동 장로교회, 당시에는 강서중앙교회였는데 오르동 166-10번지에 세워졌고
박찬숙 목사님이 2004년도 부활절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1978년도 오리동 179-3번지의 한마음교회가 이제 이운만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1992년도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이운만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1989년도 항동 1번지에 박운주 목사님이 항동중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항동중앙교회 박은중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제 관계는 학교 선후배 2년 관계입니다. 그는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이제 교회를 합병하면서 목사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목회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은퇴를 계기로 이제 항동중앙교회와 21세기 드림교회가 합병이 되어져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새 교회의 생일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합병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생일로 지킬 거냐 할 때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죠. 저는 1992년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심으로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마음교회 형편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였고 교인들도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요. 8년 만에 새 예배당을 건축해서 2000년도에 입당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당할 때 이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5년짜리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부흥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기대했어요.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2003년도에 연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랑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연이 생기게 됐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미 벌써 들어갈 때에 5년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세보니까는 5년인 거예요. 지금 세보니까 결국 떠나게 하셨고 2004년도 오리동 중앙교회와 부활절에 합병하게 되었고 그 뒤에 21세기 드림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오리동 철길가에 새 예배당으로 건축하고 이사를 하게 하셨고 2017년도에는 그 건물을 매각하고 박은준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항동중앙교회 합병해서 이제 항동에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준비하며 옥길동으로 이전했고 2019년도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입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는 오리동 중앙교회, 한마음교회, 21세기 드림교회, 항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은 한 번도 힘든 합병을 여러 번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교회 합병을 준비할 때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멀쩡히 함께 신앙생활 잘하던 교회도 싸우는 판에 역사를 달리하고 1, 2년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니고 30년 이상씩 된 교회들이 합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선배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다 반대했는데 기도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힘든 목회 사역에서 돌파구가 없었고 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분 목사님이 제게 남기신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건강으로 인해서 쓰러지셨다가 조금 회복되어져서 교회 출석하실 때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유언을 남기지 못하신 채 한 6개월 이상을 식물인간처럼 지내시다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쓰러지고 그 중간에 건강하셔서 교회에 모시고 제가 출석할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한테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한 번도 반말을 안 하셨어요. 우리 이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쓰실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실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르동을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이 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떠나라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했어요. 그야말로 말씀대로 순수하게 예수 사랑으로 목회하셨는데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에 간절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교인들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사명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분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내 입장에서는 교회 합병이 아니라 후임을 정하는 건데 우리 교회 형편에 좋은 목사님 모시기 힘든데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이 지역에서 덕을 세우면서 목회를 했으니 우리 교인들을 다 맡겨도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그분들, 그 목사님들이 유산처럼 남겨준 그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 다해서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평생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오고 역경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40절 믿음장입니다. 결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저희를 온전케 하려는 것. 다시 말하면 불신 영혼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테니까 그 좋은 것 받을 때에 너 잘해서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 은혜 가운데 분쟁 없이 또 중책을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겪으며 왔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중심 교회로 발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귀한 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운데 더욱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구로구의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육 중심 교회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세대, 다양한 생각을 품으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휘둘려 갈 수뿐이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믿음의 깃발을 분명히 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공간들이 모자라서 중축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에서 결의를 했고 또 설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건축 헌금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역의 또 다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재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장로님을 더 세우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로님 이제 세우는 것을 위해서 공동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에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더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중에는 장로님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10월 지나고 난 후에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회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7월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준비를 위한 출정식과 같습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가정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7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감격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 국민만의 아픔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피하던 시절 보리추소는 생존과 연결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더욱 복음 전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 회의를 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5,000년 보릿고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 문화 깊숙이 지금도 배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독초라고 해서 먹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는 다 먹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무쳐 먹고 생으로 먹고 우려서 먹고 된장, 고추장, 간장에다 넣어서 장아찌 만들어 먹고 먹는 것에 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잘 살게 되어서 한 해 음식물 쓰레기만 수십 조를 헤아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하는 기술까지 발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잘 재활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 온갖 진미가 우리 식탁을 채우고 있고 우리 냉장고를 먹을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르는 음식들이
지금도 냉장고, 냉동고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5,000년 보릿고개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보리주스를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수백 년 전 신대륙에서 처음 맞이한 추수감사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기억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년 내내 5,000년 역사 속에 보릿고개의 아픔을 지녀왔던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금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가르치며 이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맥주 헌금으로 여름 행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올해 이제 주일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영리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략 행사 비용이 한 1,5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맥주 감사 헌금을 하면 이 헌금으로 여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맥주 감사 헌금 가지고 여름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산서로 올렸는데 보니까는 교회 보조 금액은 확 줄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원받아서 자체 충당.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회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돈이 모자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행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감사 헌금을 가지고 여름 행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인데 여름 행사를 하고도 헌금은 남는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헌금 가지고 교육 행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역하면 너무 좋겠어요. 소원이 올랐어요. 어차피 그냥 여름 행사는 장로님, 권사님, 안소집사님 전도에 쫓아다니면서 거의 반협박해가지고 다 그냥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동포들 돕는 일에 앞으로 이 물질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사에게 누트를 마련해가지고 저쪽 북쪽에 우리 선교사님 가서 사역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직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목사가 감동이 왔다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첫 열매의 정신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이스라엘 신앙 시스템의 신학적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이 2번이에요. 왜냐하면 2번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추수절은 맥추절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맥추절은 첫 열매 추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첫 열매는 마지막 열매의 보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마지막 열매까지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성경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쳤고 이것이 신약에도 신앙 핵심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첫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결국에는 부활하며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 심판이 있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정신은 오늘도 계속되어져서 우리는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더욱 헌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며 첫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저녁 토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11조 하나 안 하냐? 왜 하나님 거 도둑질하냐? 11조 해야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 이것은 신앙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였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11조 안 하면요 생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끝에 11조가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론은 11조예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끝에도 역시 도적질하지 말아라. 왜요?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1조 하지 않으면 교회 목사는 굶어 죽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11조 하는 분들이 우리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150명이 넘습니다. 명단에 올라오는 사람이. 그리고 1년 헌금의 70%가 11조에서 드려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죠.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인의 70% 정도, 70% 가정이 11조를 하고 헌금의 70% 가까이가 11조로 이루어져서 그게 기본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내가 11조입니다. 내가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드려지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정신이 분명한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데 제일 먼저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신앙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년의 절반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처럼 시시때때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며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